야인의 장고단상 이목사의 성경 공부 76번 영상 종말 마지막 시간들 마태복음 24장. 안녕하십니까. 미국 애리조나 북부 그랜드 캐년 동쪽에 있는 투바시티라는 작은 광야 마을에서 미국 원주민 나바호족 그리고 호피족과 함께 살고 있는 이목사입니다. 부족한 것이 많지만 이곳을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자 아주 작은 촛불을 하나 들려고 애쓰는 일꾼에 불과합니다. 오늘은 이제 종말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용어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종말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끝난다는 의미, 예, 주로 세상이 끝나는 것을 의미할 때 쓰인다. 그리고 종말론, 우리가 종말론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종말론이라고 하면 포괄적으로는 세상의 마지막에 대한 모든 담론으로 포함한다. 단어 자체는 기독교 외에는 음모론자나 염세주의자 정도나 가끔 쓰지 그다지 흔히 쓰이는 단어는 아니기 때문에 해당 문서는 아브라함계 종교, 아브라함계 종교는 이슬람, 유대교, 그다음에 이제 저희 크리스천이죠. 특히 기독교에서 말하는 종말론 위주로 다룬다. 그러니까 이 종말론이라는 말이 흔히 쓰이는 말이 아니고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또 특히 우리 기독교에서 많이 사용한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 영어로는 에스카톨로지라고 그러는데 죽음, 심판, 그리고 영혼과 인류 최종 운명에 대한 담론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단어가 이제 말세라는 말이죠. 말세는 세상의 마지막, 종말이나 말세나 같은 말이겠지만, 세상의 마지막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종교와 관련된 교리적 용어, 혹은 라그나로, 라그나로크 등의 신화학 전승 등의 이러한 의미와 연관된 코드의 셈이다. 초세, 중세와 더불어 구분되기도 한다. 이 말은 완전히 사회적, 세속적인, 일반적인 그 말세에 대한 해석이죠. 그럼 여기 지금 라그나노크, 여기 또 설명을 해보니까 아마겟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얘기들은 제가 저 자신의 그냥 학습으로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개역 한글판을 써요. 제가 벌써, 저기, 1980년대부터 제가 이 책을 읽었기 때문에 아직도 그 단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익숙해서 제가 이 개역 한글판을 쓰는데, 개역 한글판을 쓰는 입장에서 약간 제가 이 종말이나 이런 말세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약간 번역상의 문제, 뭐 오류라기보다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떻게 이해를 해 줄까 이런 차원에서 잠깐 그냥 말씀을 드리고 넘어갑니다. 개역 한글 번역 신약 성경 특히 바울 서신에서 에베소 6장 10절 이후에 한 군데 더 나옵니다. 사용된 종말로라는 말이 있어요. 종말로. 그 바울의 편지 속에 종말로라는 뜻이고 있는데 그 종말은 주로 이제 영어로는 finally, 끝으로 이렇게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죠. 끝으로. 그래서 이제 편지를 쓸 때 다 말미 가서 끝으로 이렇게 하고 쓰지 않습니까? 그런 용도로 사용됐다는 거. 그리고 이제 요즘 새로 번역된 그런 한글 번역에서는 그거를 끝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제가 물론 이 개역 한글을 쓰는 것은 이것만이 옳다고 이런 자세가 아니고 제가 익숙하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글 성경에서는 종말이라는 말은 주로 마지막 때, 끝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주로 이제 편지에 사용되면서 끝으로 그랬지만 여기서 정말 마지막 때, 인생의 마지막 때, 역사의 마지막 때 이런 거를 그런 뜻으로 이제 구약에서는 종말이라는 말이 그렇게 사용되고 있고 한편 이 말세라는 단어는 신구약 공이 마지막 때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종말론이라고 하기보다는 말세론이 더 적절한 용어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예, 이건 무슨 문자적인 옳고 그름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됐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근데 지금 말세다 말세 우리가 그런 말 사실 흔히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어찌됐든 종말론이라는 말이 말세론이라는 말보다 많이 익숙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게 옳다 그러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종말론 이제 말세론의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 말세에 대한 언급,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교과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이 어디 있냐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이고 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21장에도 있어요. 그리고 다니엘서의 일부 또 요한계시록 대부분이 이 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세론에서 무엇을 우리가 중점을 두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냐?
첫 번째는 창세가 있었으며 말세가 있었다. 태초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그것이 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누구든지 말세를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전에 죽음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나눴는데 그 말씀의 의미도 말세 전에 죽은 자들은 개인적 말세, 그거를 저는 개인의 죽음을 개인적 말세라고 말하는 거죠. 그 말세 속에서 개인의 말세 속에서 시대적 말세를 경험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말세의 현상, 어떠한 징조들이 있다는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말세를 어떻게 견뎌야 할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관계되어 있는 심판의 때, 심판의 때는 특히 25장에 예수님 세계의 비유로 그 심판의 때를 말씀해 주고 있죠. 등등 여러 가지 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제가 이 대화를 나눌까 생각을 하다가 마태복음 24장을 전장을 이렇게 한번 쭉 훑어보는 이런 쪽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물론 앞에 우리가 제시한 이런 과제들을 염두에 두고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여기 1절부터 3절까지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대화의 시작이죠.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물었어요. 예, 여기 감람산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루살렘 이렇게 그 성이 있으면은 거기서 동쪽으로 나가는 그 성문 있죠. 그 동쪽으로 나가면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이렇게 언덕에 올라가면 거기가 이제 감람산 아닙니까? 그 마운트 올리브라고 하나요? 영어로는? 예, 감람산. 예, 거기 그 산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이제 성전이 다 보인단 말이에요. 성문하고 성벽하고 가려 있는 것들도 다 보이죠. 거기서 이런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그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거짓 교훈과 영적 미혹의 시대다. 예.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들이 출몰하고 진리를 빙자한 이단 사설이 팽배한 이러한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뭐 기독교 역사 초기부터 이런 일들이 있어왔지만 이제 특별히 이 말세가면 그것이 더 심해지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는 이 현재의 시간에서도 이러한 현상들이 심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있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전쟁의 소식 있죠. 여기 대적하는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전쟁 그리고 또 지진과 기근 전쟁과 자연재해가 많아진다고 하는 거예요. 재난의 시작입니다. 재난의 시작. 이것은 시작이다. 재난의 시작이다. 예. 근데 제가 여기다가 문명 인류의 야만화다 이런 그 표현을 한번 써봤어요. 사실 우리가 인류 역사가 진행이 되면서 인류 문화와 문명과 양심이 고조가 된다고 한다면 전쟁이 더 줄어들고 갈등이 더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문명 인류라고 이렇게 자신하고 문명을 선도해나가고 문화를 만들어 나간다고 하지만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에서 볼 때는 야만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점점 잔인해지고 무식해지고 이러한 현상이 이 첨단 과학 문명 속에서 우리가 그런 말 하셨습니까? 무슨 큰 자연재해가 나오면은 우리가 무슨 말이에요? 21세기 개명천지에 이러한 일을 당하고 인류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구나.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점점 가면서 인류의 그 문화 도덕이 고상해져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문명 인류, 예, 문명 인류. 우리가 문화되고 문명됐다는 인류의 야만화가 이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때 사람들이 너희가 누구야?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을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것은 성도가 경험하는 환난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환난. 예, 여기 어디 있습니까? 환난. 너희를 환난에 넘겨준다. 예. 환난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예, 나중에 또
우리가 이제 재앙이라는 말이 나와요. 환난과 재앙의 차이가 무엇이냐.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성도가 환난을 성도이기 때문에 환난을 어려움을 경험하는 이런 시대가 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를 어떻게 제가 우리가 고난받는 시기 아닙니까? 우리에게 환난의 시대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안목으로 볼 때는 이 시대가 바로 구별의 시대가 되지 않겠느냐? 구별의 시대. 예, 그러니까 진짜 그 성도들과 가짜 성도들을 구분할 수 있는 무엇으로? 환난으로. 성도에게 환난이 미칠 때 가짜 성도들은 내가 이런 환난을 경험하기 하고자 이곳에 머물렀는가 하고 떠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시험에 쭉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한다. 저는 이 성도가 경험하는 환난의 시대를 또 한편 구별의 시대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러한 어려움이 있지만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인내예요, 인내. 끝까지 견디는 것. 그런데 여기서 저는 더 큰 가치를 위한 이라는 말을 집어넣었어요.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을 경험할 때, 어려운 일을 감당해야 할 때, 이 일의 진정한 가치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해야 하는 노동, 내가 지금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때로는 나를 무겁게 억압할 수도 있지만 이것에 더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생각한다고 한다면 가치가 있는 거고 또 이 어려운 도전 끝까지 견딘다고 하는 이 어려운 도전을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지 않겠느냐. 더 큰 가치를 위한 인내. 그냥 맹목적으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 이 인내 후에 연단을 이룬다고 하셨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9절 같은 종말론 그런 내용인데요. 거기에 보니까 특별히 이 말씀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우리가 구해야 할 가장 귀한 것이 영혼 아니겠어요? 그거를 우리가 위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어떠한 일이라도 우리가 견딜 수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14절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그랬어요. 예. 근데 여기서 제가 이 파란 글씨로 괄호를 열고 누구에 의하여 이런 그 문구를 넣습니다.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이 누구에 의하여 온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게 되느냐? 이러한 이 함의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구절 속에서 그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시겠지 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기대감도 있지만 그러나 또한 그것은 종말적인 사명, 종말을 염두에 두는 우리의 사명을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누구에 의하여? 우리에 의하여, 제자들에 의해서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복음 전파를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 오시기 기다리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예수님 빨리 오지 마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왜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구절은 모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된다고 하는 사실은 그만큼 우리가 이 사명을 완수해야 하는 그러한 우리 시대적인 개인적인 그런 사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 제가 이 끝에 가로 안에 사명, 수명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사명, 수명. 수명은 목숨 아닙니까? 목숨. 그래서 평균 수명, 뭐 건강 수명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우리는 이 사명, 수명을 내가 이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해야 할 사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 그거를 생각하는 수명. 내가 이 일을 다 하기 전에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 이런 사명을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의 사명, 수명이 아니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이 사명, 수명이라는 말을 써봤습니다. 자, 15절부터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것은 무엇이냐면 최종 적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사실 적그리스도는 나중에 또 제가 적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서 특히 그 666에 관계돼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적그리스도는 예수님 당시부터 정말 계속 역사 속에 하나님을 거스르는 적그리스도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역사적으로 최종적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영제족에 있는 것처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 산으로 도망하라. 외진 곳으로 피해라. 아마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역사가 대도시에서 먼저 시작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산으로 도망하라.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예, 우리가
신외 지물로 가지고 있는 이것에 우리가 집착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본신이 가장 중요하게 참 그 위협을 받고 이런 시기니까 그런 부수적인 거, 우리가 평소에 의지하고 살던 이런 거가 그때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왜냐하면 아이벤 자나 젖먹이는 그런 어머니 같은 경우는 그 자식들을 돌봐야 하는 그런 막중한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더 어려진다고 하는 것이죠. 게다가 너희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 겨울은 얼마나 사람이 고통받습니까? 그리고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손을 놓는 그런 시기인데 그렇지 않도록 기도해라. 왜 그렇습니까? 21절에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여기도 환란이란 말이 다시 나옵니다.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어쩌면 앞에 환란과 뒤에 그 아까 말씀드린 환란과 지금 환란이 이렇게 그 같은 것을 말하느냐 아니면 요때 다른 것을 같이 말하느냐 그 큰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환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래서 저는 이 시대를 정도의 환란의 시대란 말이에요. 환란의 시대. 그래서 그러나 이때가 또한 무슨 시대냐? 순교의 시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우리 순교 이 마지막에는 순교하는 사람들이 진리를 위해서 박해를 받다 못해 목숨을 잃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시기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단순히 그 고난의 시간뿐만 아니라 이때는 목숨을 내놓는 이런 그 순교자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근데 22절에 보니까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랬어요. 예. 정말 이것은 우리에게는 참 소망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환란을 처음부터 피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너희가 시험 당할 쯤에 마땅히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 평소의 일상에서도 그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지만 특별히 말세 고통의 시대에는 이런 것이 더 참 강하게 강조되고 필요한 이런 그 신앙의 자세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이 대목을 15절에서 22절 말씀을 성도가 경험하게 되는 환난의 과정이다. 환난의 과정. 예, 아까는 제가 뭐라 했어요? 구별의 시대다. 구별의 시대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런 기능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러나 저는 이 환난의 시대다고 말하지 않고 환난의 과정이라고 제가 표현했어요. 과정. 과정은 무엇입니까?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이 아니에요. 마지막은 재앙입니다. 재난입니다. 마지막 재앙. wrath of God. 지금은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것은 바로 승리의 길이 될 것이다. 예. 저는 제가 제 나이에 제가 이 육신의 생명이 끝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지 안 오실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제가 그 전에 참 죽음이라는 개인 종말을 맞이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것이 저에게 닥칠 제가 경험해야 할 시대적인 그러한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이런 말씀들을 대합니다. 자, 23절에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이게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찾는 시대가 됐어요. 이러저래서 여기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구원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구원자라고 할 때는 반드시 예수님만을 기다린다고 볼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도 구원자를 기다려요. 예. 구원자를 기다리는데 누구든지 나타나서 내가 구원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인류의 소망이다. 인류의 구원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요. 분명히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나타나는 사람들이. 예. 거짓 그리스도들. 내가 유대 옛날에 태어났던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자다. 네? 거짓 선지자들. 내가 길을 가르쳐줄 그런 선지자다. 그리고 여기다가 뭐라 했어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야, 이 말 정말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이 말을 아주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봐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예. 뭐 택하신 자들도 미혹을 받을 만한 그런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면,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미리 말한다. 이거.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예,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야,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땐 내가 구원자다. 내가 너희들의 그 인생과 이 인류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길이다라고 말을 하는 그런 여러 형태의 특히 인본주의적이고 과학적인 형태로 그러한 그리스도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그 능력이라고 제가 능력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예, 큰 표적과 기사. 예, 여기 그 짐승을 만들어 놓고 짐승이 말을 한다 그랬어요. 사람이 만든 피조물이 말을 하는 그런 능력. 우리가 또 이제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예,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그 능력. 이걸 우리가 여기에 명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적그리스도이 많이 나타나지만 예수님의 나타나는 것은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수평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순식간에 그 지구적으로 우주적으로 예수님의 그 재림이 예수님께서 엄습하셔가지고 나타나신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 모일지라. 어떤 분들은 이 독수리가 무엇의 상징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27절 말씀 순식간에 여기저기 광야가 아니고 순식간에 우리가 그런 걸 헤아리기도 전에 이렇게 나타나신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재림의 징조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재림의 징조. 왜냐? 이제 재림의 모습이 나오죠. 29절부터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 천체의 질서가 어떻게 보면 여기 변화라고 그랬는데 전체 질서가 우리 눈에 보기에는 무너지는 것 같은 무너지는 수준의 우리 태양계 최소한도 태양계의 어떤 질서 우리 지구상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그것이 무너지는 그런 천체 변화 현상이 생기고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 대목은 뭐예요? 이게 재림이죠. 저는 이 구절 29절 30, 31절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아주 가장 그 극적이고 놀라운 그 규모라든가 그 질이라든가 참 놀라운 모습이죠. 31절에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 보내리니 제가 지난번에 그 부활 얘기할 때 나팔 소리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림에 뒤따르는 이제 여기 뭡니까?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 보내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택하신 자들 그 뒤에 부활의 역사가 뒤따르겠죠.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것이 뭐예요? 휴거예요. 그래서 이 재림과 휴거 사이에 부활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 이 재림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참 이 놀라운 말씀 우리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한번 생각하시고 간직하시고 항상 종말을 기다리면서 그 소망이지만 또 우리 사명이 무엇인가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그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이를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인류의 세대가 지나기 전에 지나가기 전에 인류 다음의 세대가 오기 전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제가 여기서 이거를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불확실한 미래. 우리가 미래는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왜 불확실합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나 그 미래는 어떻습니까? 확실하게 다가온다. 가장 중요한 그 미래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이죠. 우리의 부활이죠. 새로운 세계입니다.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우주 중에 발생한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발생한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심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영생과 영벌이 갈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기서는 참 이렇게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가운데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밭에 있고 또 매를 갈고 이럴 때 아닙니까? 심판, 영생과 영벌이 그렇게 갈리는 구별되는 이러한 시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시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배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그래서 여기에 본문이 뭡니까? 아까는 인내가 나왔어요. 여기서는 깨어있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 그 전에 어느 한국의 말세 이단 종파에서 이 성경에 있는 깨어있으라는 말 때문에 그 추종자들을 잠을 안 재우고 예수님 오시는 걸
기다렸던 그런 적이 있어요. 그것은 그게 아닙니다. 아까도 저기 어떤 사람은 일을 하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매를 갈고 있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깨어있다는 건 뭡니까? 우리의 일상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느 때가 아니라 죽기 직전에 내가 회개하고 세례받고 죽으면 천국 갈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을 지키는 것. 네,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비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그를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충성스러운 종의 결말입니다. 예, 제가 여기서 충성스러운 종이 받는 상급 이렇게 하려다가 결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분명히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하늘의 상이 있어요. 하늘의 상이 성경에 언급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냐? 저는 이 말씀에 충성스러운 종의 결말 중에 제일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 좋은 것 다른 거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명입니다. 사명. 그 주인이 그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이것은요. 그걸 우리에게 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으로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천국이라는 것이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봐요. 하나님의 영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곳에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질 것이냐. 저는 그거를 생각합니다. 사명이 이곳에서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저는 사명이 있다고 분명히 믿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그렇게 믿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성스러운 종의 결말은 뭐예요? 사명입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이 주인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 불충한 종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후회. 예,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하지 못했나. 이게 현생의 중요한 의미가 그거예요. 그 기회를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재림과 이 부활과 심판의 모든 과정 후에는 우리가 이 시대를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직 남는 것은 고통과 후회뿐입니다. 자, 이 말세의 현상, 아까 제가 앞에서 본 이 화면 똑같은 건데요.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기 전에 이 화면을 받고 말씀을 본 다음에 이 과제를 다시 한번 훑어봅니다. 창세가 있었으며 말세가 있다는 것. 예,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때 내가 다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말세를 피할 수 없어요. 예, 말세 전에 죽은 자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인적 말세를 통해 시대적 말세를 경험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내가 이러한 종말적인 상황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런 자세를 갖는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말세 현상, 징조, 재난과 기근과 성도의 고통과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말세를 어떻게 견뎌야 할 것이냐. 예, 오래 참음으로, 예, 인내로 너희 영혼을 구원할 것이다. 심판의 때, 심판이, 우리가 지금 여기서도 마지막 부분의 심판에 대해서 봤지만, 그거에 연결돼서 이제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심판과 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등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 제가 여기서 이제 또, 생각하고 싶은 것들이 또 있으면 또 그때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이제, 자,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가서 이 종말론의 주제들, 종말의 징조들, 또 재림, 부활의 작동 원리, 심판, 영생과 영벌, 휴거, 또 환란 전, 환란 후, 전천년이냐 후천년이냐, 재림 이후의 시대적 공간적 천국 특징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볼 생각이고요. 여기 그 말세의 특징이라고 하고서 말세의 특징 오늘도 말세의 특징을 말씀에 근거해서 봤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좀 제가 개인적인 그 자유로운 편집을 통해서 좀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현실적인 입장에서 이 말세 이 증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어쩌면 반복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말씀을 좀 나눠보고 싶은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예, 우리 부록 페이지, 예, 여기 우리 사역 단체, 예, 사역 모토, 그 다음에 큰 그림, 예, 큰 그림, 관련 영상이죠, 여기. 그래서 여기 보면은 76번 오늘 영상의 내용들이 여기 가미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화면을 참고하시고 혹시 해당 영상을 보시는데 도움이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한 오늘의 교제에 감사드리며 다음에 또 뵐 때까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귀 가정에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만 여기서 잠시간에 작별 인사 드립니다. 학권의